35절서부터 43절,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두 번째. 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주셨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을까?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도 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혹시 집에서 시편 한번 찾아보셨어요? 물론 자료가 없으면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 성구 사전이나 또 이렇게 요즘은 뭐 많이 발전돼 가지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경 이렇게 대조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성구 검색 이런 걸 딱 누르면 위대 이렇게만 누르면 시편 딱 보면 쫙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항상 말을 하게 해달라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요, 다윗이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보다 경험된 지식,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삶의 다윗도 보면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서부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요, 그 이후부터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처음부터 거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에서 나는 절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 땅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용맹을 바라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용맹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지금 힘써야 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우주 은하계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봐. 별들이 모여져서 은하계를 이루는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많아? I don't know야. 근데 얼마나만큼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내실 정도로 그의 권세는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암송할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은 없습니다.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자연재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거고, 또 우리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고, 오늘도 우리 노래 가운데 있었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노래가고 고백은 했지만, 근데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또 문제야. 하나님 위대하다고 노래했어요. 근데 그 위대하다고 노래했으면 삶에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또 문제야.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놓쳐버려. 그리고 문제에 압도당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라 이거지.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계속 문제만 말을 해. 나 아파, 나 아프다, 나 무릎 깨졌어, 나 이래 아프고 저래 아파, 나 돈 없다, 나 사업이 쫄딱 망했어, 나 직장 잃었거든, 나 직장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입으로 하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지금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해달라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요 항상 무엇을 입으로 얘기했냐? 골리앗은 용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용사야, 그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골리앗은 선전을 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근데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 17장 45절 47절부터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노래해. 달라. 사울은 골리앗이 얼마나 용사인지를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라면, 항상 자기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다면, 다윗은 무슨 문제를 만났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권 사건 속에서도
10명 정탐꾼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뭐야?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만큼 커. 나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거 몰라도 돼. 걔네들이 키가 몇인지 아니? 2m 70이 넘어 막 계속.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막 이것을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관없어. 걔네들이 얼마나 크든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항상 문제를 얘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참 놀랍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문제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노래는 하지만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 그랬지만, 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도 너무 작게 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크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래대로 크게 보라는 건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온 우주 은하계도 하나님 앞에는 작아. 열방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크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환경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환경을 오히려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환경을 작게 봐야만 두려움, 염려, 불평이 사라지는데, 우리 왜 자꾸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안함 속에 있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상황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너무 크게 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백날 다니면 뭐예요? 마지막에 다 넘어질 건데.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5년, 10년, 15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 항상 입에서 문제만 말하고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환난이 와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 잘 봐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함이시고 나의 충족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며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제가요, 이 고백을 하면요, 내 영이 너무 기뻐도 운다. 참 희한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갑자기 눈에 눈물이 확 뚝뚝 떨어져. 뭐냐? 내 영이 기뻐서 우는 거야. 회개하는 눈물이 있고
기뻐하는 눈물이 있어요. 너무 내용이, 그 고백이 너무 기쁘니까 울면서 내가 고백을 해. 그리고 이 고백할 때가 가장 행복해. 이거를 왜 빨리 못 깨닫고 나이가 65세가 다 돼서야 깨달았는지.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늦음하게서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요, 암이 걸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500의 형제에게 부활한 모습을 왜 보여주셨죠?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건데,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너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의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죽음은 의미가 없어. 우린 영원히 부활할 자들이야.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서 깨워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은 의미가 없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에. 근데 계속 죽을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지. 사람이요, 무엇인가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더더욱 못해.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전쟁에 나갈 때, 나가는 사람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럴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빼버리라고 해요. 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방해가 되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터득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든든함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오늘 이 저녁에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묵상해 볼 겁니다. 각도가 좀 달라요. 오전 시간에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만 얘기할 거예요. 잘 봐요. 우리의 삶, 모든 행사들, 자녀들, 직장, 결혼생활, 가정 안에서도 우리 문제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9절인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난 보내줬는데 안 보내줬어? 이따가 나하고 계산해. 자, 여기 봐. 자, 에베소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이해 쉽게 썼으니까.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모두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에베소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그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제가 요 하나에만 집중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낸 증거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신 그 증거예요. 이번에는 25절부터 26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마지막 때 부활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는 실제로 육체가 죽은 사람도 말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제가 예를 드릴게. 잘 들어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미국의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절망스러운 자기 이야기를 한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16살 된 딸이 있는데 이 16살 된 딸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딸이 어렸을 때는 참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고 믿음 생활도 잘 했는데 점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서면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해서 살리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살았다고 보기보다는 죽은 상태와 같은 그 상태를 보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고백을 어느 목사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있죠. 가족들 가운데 매일 밤마다 게임하는 사람들, 이것도 죽은 거야. 여러분, 이 게임이요 못 끊습니다. 그 한 아이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태학을 맞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왜 태학을 맞았냐면 매일 자기 반 애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매일매일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왜 3학년 애가 태학 정도 맞을 정도로 폭력을 휘두르냐?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밤마다 게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게임이 보통 무슨 게임이야? 폭력적인 거. 그러면서 영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그 엄마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3학년 된 우리 아들이 퇴학을 맞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죠? 엄마가 볼 때 걔는 죽었어. 소망이 없는 거야. 또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 남편이든 자식이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과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가정에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도대체 구원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은 자와.
근데 이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왜? 사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없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가 누구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상황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많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세계를 심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적그리에 싸워서 져서 죽잖아요. 죽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막 즐거 축제를 벌이는데, 죽은 후 3일 반 후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거든. 이게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는 게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 사건, 오늘 본문 이야기, 이제 제가 야이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잘 봐요.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와. 잘 들어. 이게 우리의 이야기거든. 지금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자,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자, 보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죽게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일지 자녀일지 누구일지 모르지만 다 죽게 된 상황.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이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 MIT 출신 중에 호주에 간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호주에 이 간사 한 분이 호주 이 도시에 빌딩을 하나 사서 한 5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 빌딩. 지금 시가가 40억, 50억이 넘는 건데 한 2층 500평짜리를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샀어요. 뭘 하려고? 음식점을 하려고 사가지고 이게 한 500평 정도 돼서 반을 나눠서 2개의 음식점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셰프들, 이 주방장들을 수소문해서 주방장 하나를 불렀어요. 주방장 하나를 불러가지고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봐라. 이제 문을 열기에는 어떤 음식을 더 만들려고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뭐 다양한 음식을 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저렇게 내놓기도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음식점 다 만들어 놓고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셰프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그게 자기 건물이니까 새가요. 중국 사람들이 그 건물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한 달 월세가 2만 불, 3만 불, 2만 불, 3만 불이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한 달 세가. 그 정도 세로 중국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할 건물인데, 다행히 자기 건물이니까 그
새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게 안 나가지만 계속 지금 꽁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길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제가 죽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제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부패 그러더래. 부패. 무슨 음식점, 근데 그 셰프는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막 한국식 막 이래가지고 막 내놓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막 사람들이 다 이건 너무 비싸고 이건 아니라고 막. 근데 갑자기 부패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일본식 샤브샤브 뷔페, 스시가 있는 거, 샤브샤브 뷔페, 한쪽에는 소고기 뷔페를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어. 잘 될 때는 하루에 매상이 2만 불이 넘어, 2천만 원 하루에. 그 호주에서요 가장 잘 되는 레스토랑에 하루에 잘 되면 4,000불에서 5,000불을 번대. 쉽게 말하면 4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잘 될 때 2만 불, 2천만 원 이상을 벌어. 그래서 호주의 명소가 됐어요.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저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로는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한 거죠. 자, 보세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갑니다.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시간을 지참으로 딸이 죽어버렸네. 만약에 딸이 죽지 않을 때, 다 죽어가지만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갔다라면 살아났을 텐데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 아버지 야일은 절망에 빠졌고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고요, 그 주위 사람도 다 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럼 왜 죽기 전에 가시지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 아니, 여인이 중간에 물론 가로막기도 했지만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또 가셔서 고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 죽은 다음 나흘 만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나흘 만에 갔더니 마르다가 뭐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일찌감치까지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본 야이로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야이로처럼, 그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야. 여러분, 만약에 막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래 죽었어. 그러면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있을까? 우린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믿음. 지금 아이로, 회당장 아이로도 딸이 죽기 전까지 믿음이 있었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오시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어. 근데 죽었어. 소망이 깨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주님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믿지만 시간도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잘 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어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었어도 예수님은 상관없단 말이지. 죽은 지 나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우리 영혼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안식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제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고 죽었어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만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예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시간은 필요 없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 없고 오직 누구만 필요해? 예수님만 필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딸이 살아있을 동안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 그 딸이 죽었네. 딸이 죽으니까 뭐라 그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미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야이로도 이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빠졌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절망 속에 슬퍼하는 거야. 이 야이로의 모습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도와주셨더라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야. 우리 상황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잘 봐요. 지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에게 시간이 지났어. 죽기 전까지만 믿음을 갖고 있던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야. 이제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왜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은 다음에 등장하셨을까?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야. 어떤 상태냐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분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이 왜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야. 마치 죽은 것과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못 믿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인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죽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분은 부활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자, 로마서 4장 가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얼마나 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대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야이로의 때에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나 주변 사람은 절망에 빠졌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난다, 자식이 생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주 노래를 하지만 그거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염려, 걱정, 낙심 속에 빠지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딱 왔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죽었으니까 울보고 난리 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그랬냐?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랬어.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럴 때 야이로 아버지는 비웃지는 않아. 어떻게 예수님 옆에 두고 비웃어? 슬픔에 절망에 빠졌고 주위 사람은 비웃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이제 끝났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거 있어요? 상황은 변화가 없어. 더 절망적이야. 아버지 구원시켜 달라는데, 형제들 구원시켜 달라는데 더 구원받을 기미가 없어. 더 나쁘게 가, 더 거칠어지고 더 방탕하게 가. 그래서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이로 집에 온 문상객들이 슬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요.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은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그게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재정 문제든 가족 구원 문제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죽은 것 같은 환경에 있었어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직장이 얻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빚을 갚을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가운데 절대로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이 인간의 식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그랬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하면서 마리아, 마르다나 야이로처럼 반응하든지,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내 상황이 이미 죽었어요, 나소라가 죽은 것처럼 상황이 죽었어요, 우리 남편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 자식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빚은 절대로 못 갚을 것 같고 내 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편에 설지 불신의 편에 설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죽음을 능가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자, 결론 이해가 되셨죠? 자,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기 원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든 결혼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 어떤 것든 상관없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조심해야 돼. 자,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나사로 딸을 살리셨는데 누구만 그 자리에 데려갔냐면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만 데려갔고 그 부모만 데려갔어요.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은 안 데려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이로 딸이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시는지만 보고 마칩니다. 5장 43절 5장 43절 42절 43절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으면 우리 같으면 막 선전을 해야 되는데 막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분부하셨을까?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세 제자와 부모 딱 5사람이야. 나머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위대하신 이 능력을 누구한테만 보여주셨느냐? 잘 들어봐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 죽기 전까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셔서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안 보여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들에게만 그 위대하심을 보고 만끽하게 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려면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기 전까지만의 그 제한된 믿음, 시간을 필요하다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야 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왜? 예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 죽은 이 나흘이 됐어도 예수님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을 모시고 있는데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그럽니까? 다시 믿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아요. 이제 결단하세요. 죽기 전까지만, 요때까지 주님 오셔야 돼. 지금은 늦은 것 같아. 이런 거 없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주님은 능히 살릴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